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의 교훈을 잘 깨닫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은 밭의 종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마음의 종류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 길가밭, 가시덤불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한 밭 안에 돌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좋은 땅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요, 서쪽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평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 악급 평야, 그리고 그 밑으로 블레셋 평야라고 하는 게 있고요. 중앙에는 산지가 있습니다. 헬몬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지가 있고, 거기서 이제 갈릴리 바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사해로 이어집니다. 주로 많은 사람들은 이 중앙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지에 살고 있어서 땅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땅에다가 씨를 심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대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려놓고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농사 방법입니다.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이게 마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길가, 그러면 굳은 마음입니다. 이 말씀에 원래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나 영생이나 천국이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깨달으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많은 겁니다. 그 말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돌 위 딱딱한 마음도 있습니다. 들을 때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말씀대로 사는 거 좋은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을 받으면 이 세상의 방식은 따로 있는 거지, 말씀대로 어떻게 사나 세상을, 이러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저는 둔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도 씁니다. 그러다가 두 가지인데, 방탕, 세상의 즐거움이나 혹은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씀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그냥 그저 말씀만 품고 있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은 나는 저거는 별로 관심 없는 말씀이야 라고 들을 때도 있고, 저 말씀은 좋은데 라고 그래서 순종하려고 했다가 어려움을 받아서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말씀을 살려고 했지만 염려나 즐거움에 빠져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좋은 땅에 떨어지는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좋은 땅을 좋은 마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마음은 어떤 거냐면 내 본성이 내 행위나 내 말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마음이고 그게 좋은 땅이라고 저는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땅과 길가밭의 차이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어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걸 저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5장 17절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게 깨닫는 겁니다. 깨달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방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방탕하다고 하는 게 그저 나쁜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됩니다. 방탕한 게.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뭘 깨닫냐면, 잠시 잠깐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잠시 잠깐 나에게 기쁨은 되지만 이것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것이 나에게 참된 만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걸 멀리하는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이건 절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아, 말씀의 생명이 있구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길이구나 라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들려주시는데, 실은 목사 입장에서 오늘 같은 말씀이 설교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유만 들려주시고 설명을 안 했으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와, 놀라운 지혜다, 듣지 못한 말씀인데 라고 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해설도 다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자칫 잘못하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능하면 이 말씀을 피해가면 안 됩니다. 그냥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천국이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서 일어난 일과 같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해서 천국, 니콜 사람, 씨를 뿌린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구예요? 분명합니다. 37절에 나오잖아요. 누구라고요? 인자가 누군데요? 예수님입니다. 자, 좋은 씨는 누구만 뿌릴 수 있냐면 예수님만 뿌릴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밭은 뭐라고요? 세상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딸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냥 천국의 자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밭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 제가 많은 설교를 들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저는 그건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밭은 세상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자, 이게 세상이야. 자, 이 세상에 좋은 씨가 있어요. 좋은 씨는 누구라고요? 천국의 자녀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있다가 어떤 게 나올 거예요? 또 가라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천국의 자녀들도 있고 악한 자의 자녀들도 있다 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밭 세상을 뭐라고 이해하냐면 교회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험당한 사람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이밀면서 설명을 하려고요. 아, 저 어떤 사람 때문에 속상해서 교회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이 말씀을 딱 피부에 들어가는 거죠. 자, 교회 안에 천국의 아들들이 있어. 근데 누구도 있다고요? 가라지도 있죠. 그러니까 참아. 뭐 이러고 이제 끝나버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게 옳은 거냐?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먼저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좋은 씨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네? 좋은 씨?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쓱 쳐다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은 좋은 씨 같습니까? 가라지 같습니까? 좋은 씨야. 좋은 씨요? 정말 좋은 게 우리 가라지는 없는 걸로. 자, 과연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말씀이냐?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 아, 저건 가라지네, 저건 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냐, 지금? 근데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자,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같은 세상이요 라고 할 때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코스모스, 그러면 이 세계, 우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세상 그러면 영적인 거야. 천국과 구별되는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그러면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생각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별되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소개하냐면, 자,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의 결과는 생명일까요? 멸망일까요? 멸망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도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껏, 내 뜻대로 살게 하시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어디로 결정난다고요?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뭘 허락하셨다고요? 예, 독생자 예수를 허락하셨다고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내가 열심히 산다고,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 지혜가 생겼다고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정직합니다. 나는 한 번도 한몸 팔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잘 해왔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배 끼친 일 없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친 일 없어서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없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 뭐라고요? 멸망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으면 영생을 허락하신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원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디에 속했어요? 세상에 속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천국에 속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유입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멸망이 아닌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끝장나기를 원하는 줄 아셔요? 멸망으로 끝장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라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씨를 우리에게 심겨주십니다. 우리 마음밭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자라나면 그러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원하지 않는 원수 마귀는 그것 방해하려고 어떤 일을 하냐면 가라지를 뿌립니다. 근데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 이 원수의 활동 시간이 언제냐? 언제? 잘 때, 밤에.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언제냐?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겠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잘 때가 언제야?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뭔가에 정신이 팔려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잘 때. 그러니까 밤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낮에 빛의 아들처럼 행동하지 않을 때, 그때가 마귀가 활동하는 때고 그때 가라지를 뿌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1절 1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둠의 일, 어둠에 속한 일은 벗어버리고 그리고 뭘 입어야 돼?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게 뭐냐?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옷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딱 한눈에 봤을 때 제가 뭘 걸치고 있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말하는 거 보면 여러분의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예, 그러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라.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입니까? 예, 그러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고, 만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보인다면 우리는 잠들어 있는 사람 아니고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걸 봐도 행동하는 걸 봐도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이렇게 잠들어 있을 때 누가 활동해요?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마귀가 우리 마음밖에 올 생각을 못합니다. 잠들어 있으면 와서 마음껏 뿌리고 가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고 가서, 그래서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자, 이제 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씨를 뿌리고 갔습니다. 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싹이 나고 별자랄 때에 가라지도 우리는. 자, 됐습니다. 자,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왜 지금 싹이 나고 결실할 때까지 지켜본 건데 도대체. 아니, 미리 뽑았어야지, 미리.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이게 그 가라지가 자라면 뿌리가 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뿌리가 밀의 뿌리와 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뭐도 뽑혀요? 밀도 뽑혀.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봤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뿌리 자라기 전에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종들은? 네? 미리미리 뽑았어야지. 그래야 이게 안 엉킬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단 말이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도대체. 종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님, 좋은 씨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혹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한쪽은 오늘 곡식이라고 표현된 거고 한쪽은 가라지라고 표현된 거거든요. 어느 게 곡식인 줄 아셔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게 그 곡식 밀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라고 표현된 게 이제 독보리라고 하는데요. 이걸 먹으면 배탈나게 되고 기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곡식 이걸 잘못 가축이 잘못 먹으면 많이 폐해를 입히는 그런 건데, 이게 나중에 결실할 때가 되면 한눈에 딱 보인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잘 모르는 겁니다. 이게 각각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리고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독보리인지 밀인지 잘 구별도 되지 않고, 그리고 뿌리도 엉켰기 때문에 잘못 뽑아내면 밀도 상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자, 오늘 드리려고 했던 말씀.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처음에는 몰랐을까? 이게 자라고 난 다음에 뽑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처음부터 뽑았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자,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는데, 마귀는 가라지를 어떤 방식으로 심을까? 독보리를 어떻게 심을까를 묵상하다가 깨달아진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늘을 소개하라 하시니.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마귀가 가라지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심는 줄 아셔요? 마음에 뭘 줘요? 생각을 줍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는 방법입니다. 나에게 생각을 준다. 그런데 그 생각을 내가 뽑아내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빌미로 해서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자, 특별히 마귀가 어떤 생각으로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는가? 명심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을 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문을 닫지 말고 마귀에게 힘을 주지 말라.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똑같이 분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이 분이요, 앞에 나와 있는 분과 뒤에 있는 분이 단어가 아주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자, 처음에
분을 내어도라고 할 때는 오르기조라고 하는데 이게 귀찮음, 짜증이라는 뜻이 있고요. 뒤에 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면 타오르기조 이러면 이게 짜증보다는 분노라는 뜻이 크습니다. 요즘에 정말 제가 우리나라 말을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짜증이 뭔지 아세요? 짜증을 설명해 보실래요? 짜증이 뭔가? 짜증이 뭔지 모르지만 짜증이 나는 건 아시겠죠? 언제 이런 거 물어보면 짜증나죠. 빨리 설명이나 해. 물어보지 말고 이런 거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사전을 보니까 짜증은요 불쾌한 기분입니다. 분노는 뭐냐면요, 짜증과 분노의 차이가 뭐냐, 내가 기분이 불쾌한데 내가 왜 불쾌한지 이유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그러면 짜증이게요, 분노게요? 그럼 짜증입니다. 내가 뭔가 좀 언짢은데 내가 왜 언짢은지를 모르겠어요. 이러면 짜증이 난 겁니다. 마귀가 처음에는 이렇게 짜증을 우리에게 줍니다. 날이 더우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오면 짜증이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비 오니까 또 짜증 나잖아요. 에이씨. 그럼 도대체 언제 짜증 안 낼 건데요, 그러면? 덥다고 짜증나고 비 온다고 짜증나고 이렇게 살다가 겨울 되면 또 춥다고 짜증낼 거 아니에요? 네? 마귀가 우리한테 우리가 짜증을 내야 되는 이유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짜증이요, 내가 많이 생각을 해서 이 짜증나는 이유, 원인을 깨달아지면 그때부터는 분노가 됩니다. 어떤 놈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할 수 있는 거리가 생각이 나면 그때 분노로 바뀐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짜증날 거리들을 막 던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짜증나는 걸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짜증이 나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가 우리를 꿰는 방법입니다. 왜 처음에 알지 못했을까? 처음에는 마음에 있으니까 안 보인다는 말이죠. 그냥 생각이니까, 그냥 생각이 났다고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생각인 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처음부터 행동을 했다면 알 겁니다. 주위 사람도 알 거고 자기도 알 거고. 근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그랬는데 그 생각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꿰서 이제 행동하게 만들어서 해가 지도록 돈을 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종들이 알았습니다.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거 뽑기를 원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자,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오늘 뽑다 그러면요, 이게 모은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뿌리를 뽑는 겁니다. 근데 뿌리를 뽑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밀이 따로 있고 가라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한 사람 안에 곡식 같은 요소도 있고 가라지 같은 요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 같은 요소가 보일 때마다 뽑아내버린다고 하면 저에게 밀의 요소도 있거든요. 곡식의 요소도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어라. 내가 어쨌든 어떤 사람의 눈에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대가 있으셔서 저에게 좋은 씨를 뿌려 놓으셨다고요. 더 뿌리고 가는 거잖아요. 아예 씨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세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나기를 가라지로 태어난 게 아니고 처음에는 다 좋은 씨를 뿌렸다니까요. 그 위에 지금 가라지가 덧뿌려져 있어서 곡식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가라지의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의 모습이 보인다고 할 때마다 뽑으면 처음에 뿌려놨던 그 곡식의 모습 같이 뽑히니 그냥 두어라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말씀하시죠. 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내 들사르게 간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인데요.
가라지 같은 사람 때문에 곡식들이 지금 다 죽고 있습니다. 지금. 저 한 사람 뽑아내면 되는데 그냥 두면 언제까지? 그리고 이 말씀 세상 끝! 그럼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몰리겠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세상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뭐 이런 말씀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완성, 절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라는 뜻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그 끝이 도대체 언제야? 10년 뒤야? 20년 뒤야? 아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 하나님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래 참아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결심하시면 예배 끝나고 나가는 길에 다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가라지 이쪽으로, 곡식 이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써가지고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참아줘야 되냐?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세요. 자, 그런데 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자, 가라지는 어떻게 돼요? 모아서 불사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말씀의 교훈이 뭐냐? 누가 가라지냐? 가라지 분별법,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뭐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곡식 되라는 겁니다. 가라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가라지냐? 어떤 사람이 마지막 날, 심판날에 불사르게 되는가? 자,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라고 됩니다. 자, 가라지의 특징 두 가지. 이런 사람이 가라지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게 가라지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곳간에 들여지지 아니하고 불사르게 될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넘어지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 나라를 가는데 넘어뜨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데 방해하는 것. 우리는 흔히 넘어지게 하는 것 이러니까요, 죄 짓는 걸 자꾸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나는 죄 지은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나는 가라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냐면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가로막히면 내가 뭐예요? 그게 가라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열심 때문에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근데 왜 열심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가라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겁니까?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면 가라지라고 판단하는 거냐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 우리가 내세워야 되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은혜 말고는 없습니다. 예, 은혜 없으면 가라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라지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열심으로 밀과 가라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니, 교회 잘 안 나오니까, 속회비 잘 안 드리니까, 새벽예배 안 나오니까 저 가라지네.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를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라지를 구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별하되 정확하게 분별하라고요. 내가 어떻게 천국에 이르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방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가라지인가요? 예, 가라지입니다. 말씀은 없고 열심만 있습니까? 예, 가라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지만 말씀 붙들고 싸우려고 하고 말씀 붙들고 애쓰고 살려고 합니까? 예, 내 눈에는 가라지처럼 보여도 가라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그런 사람들이 뽑혀질까봐 염려하시는 거예요. 뽑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으면 폭식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넘어지게 하는, 올가미가 되고 걸림돌이 되게 하는 사람, 가라지입니다. 두 번째, 또 누가 가라지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라지랍니다. 자, 불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법이 없는 겁니다.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말씀을 많이 압니다. 이건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건 믿음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요. 제가 사경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이건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의 법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것만 있습니다. 법을 법으로 여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법으로 여기고 순종하고 있다면 예, 저와 여러분은 가라지 아니고 곡식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알기는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기는 했습니다. 많이 배우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가라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는 거지. 아버지의 뜻을 많이 들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살았던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천국이 시작되는 날 심판하실 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될 겁니다. 가라지 같은 사람들, 풀무불에 던져져서 이를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으로 여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그 나라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했던 사람들은 곡식으로 판정되어서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의인들이 있고 불법을 행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먼저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예, 됐습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라지라고 내게도 생각이 되고, 아, 내가 가라지였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분도 있고, 또 우리 마음 같아, 아, 저 사람 정말 가라지네, 지금까지 몰랐는데 저 사람 정말 가라지였네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자, 가라지가 같다고 생각되는 자는 자들 중에 깨어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있습니다. 있기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라지같이 보이는데 분명히 가라지 같은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게 된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곡식인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알곡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이 결정된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곡식이라고 곡식으로 판정될 것도 아니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당할 자도 있고, 누가 봐도 저건 가라지 같은데 그 중에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깨어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만일 저와 여러분이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나 영생을 얻게 되면,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었는데, 자,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3절 앞부분에 뭐라고 시작돼요? 지혜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으면 곡식으로 판정될 거고, 그래서 의와 같이, 의인들과 같이 빛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지혜고 뭐가 진리인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자,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려놨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랍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구원을 얻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진리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 자,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알기 전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알기 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육신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뜻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 내 행위나 내 공로나 내 혈통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법은 없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고 싶고, 나는 곡식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라지 같은 사람을 볼 때마다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아서 자다가 깨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두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바라봐 주라는 얘기냐, 그냥 봐주라는 얘기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있는 대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소개하는 이유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우리에게 인내가 있냐? 참아주는 마음이 있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인내가 있다면, 우리는 결실하게 될 거고, 결실하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 아니고 인내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실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가라지와 같은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가라지와 같은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까닭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자신이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주위 사람들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그래서 사망의 자녀들이 아니라 의인의 자녀로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나에게 용기 주시네. 우리를 통해 일하시네.